하라. 아멘.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107개의 문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고요. 답도 바로 나옵니다.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조금 의아한 면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 소요리 문답은 신앙의 가장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님에 관한 게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을 지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등장할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교 신학이 누구의 신학을 따르냐면 바울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6절과 12장 1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12장 1절에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기독교의 뼈대를 다 바울이 언급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한마디 하는데, 그게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성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됨, 사람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 부분부터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오늘 찾아볼 말씀들이, 읽을 말씀들이 많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이거는 외워야 돼요. 431 외우기도 쉽죠? 4321.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셨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우리를 샀는데, 그러니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런 삶은 허무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질 거, 가족 보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다른 곳에 무조건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뒤바뀐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면 주님의 것이래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보혈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주의 것이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무조건 유익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벼룩시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이거 좀 깎아달라는 사람은 올 거예요. 이것도 얼마 안 하는데 분명히 깎아달라는 사람 올 거예요. 주를 위하여 깎아주십시오.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깎으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그냥 주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벼룩시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벌어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우리 교회 뭐 건축하려고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주를 위하여. 이것을 통해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 주님이 기쁘면 나도 좋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나도 싫고, 이것이 명확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 아닙니까? 뭘 해도 사실 성공할 사람이죠. 세계 최고의 석학한테 배우기도 했고 혈통도 좋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온전히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삶의 연륜, 또 삶의 지혜, 지식, 경험들을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벼룩시장 가까이 있으니까요. 파실 때도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걸 함축해서 그것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오전에 우리 안희숙 사모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옆방에 주기철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옆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감옥에서 나가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마음껏 내 속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희숙 사모님이, 그때는 자매님이죠, 안희숙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 안에 성경 100장과 찬송가 150장이 있습니다. 다 외웠다는 소리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찬송 150장과 성경 100장이 있습니다. 저는요, 큰 교회 가가지고요, 이 찬송 150장을 다 부르고 싶고 성경 100장 외운 것을 다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 두 분의 삶은, 삶의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이 한두 개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칠 때까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할 정도로, 내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사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 한다고요? 힘쓴다는 거예요. 힘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나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신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문에 나와요. 이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제가 서론식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수천 번의 모임을 하면서 얼마나 이 소요리 문답을 체계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만들어 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건데,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만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75세 이상을 사시는 분들을 미국에서 한 기관이 조사를 했대요. 장수하는 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디 봉사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이 몸으로 가서 돕고 섬기는 일에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도와줬더니 내가 건강해지고 내게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고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살아가고 또 행복을 느끼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기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요한일서 2장 17절은 40세 이하 되신 분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나이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럴 말할 군번도 아니고 근데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이 세상 그 정욕 다 지나가더라고요. 남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를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무게를 단대요. 무게를. 그래서 이게 추가 무거우면 내려가잖아요. 이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대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이고 우리들의 보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원히 거하는 자의,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다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다 들어왔던 말씀인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뼈대가 깊이 내리는 것이 되고요. 제가 그 2단 그때 특강한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그때 한번 10월 27일 날 여의도에서 뭐 동성애 반대해가지고 200만 집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10월 27일 날 여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그 다음에 뭐 저기 서대문, 용산, 진짜 지금 각 교단별로 9월 달에 총회가 열렸는데 교단별로 지금 거기에 참석하러 우리 교회도 공문이 왔어요. 참석하라고. 200만 명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겠다. 근데 하는 거는 뭐 저는 뭐 기도하고 뭐 또 당연히 동성애 막아야죠. 막는 건 중요한데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단체들을 보면요. 이번 총회 때 2단으로 저기 된 거기도 지금 참여하고 그 동성애 막기 위해서 뭐 2단과 다 손잡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제 말세가 됐구나. 말세가 됐구나. 점점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요, 어떤 단체는 자기네 2단 풀어달라고 기부금을 내겠다.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기총회에다가 우리가 기부금을 낼 테니까 2단 풀어달라. 풀어버렸어요. 근데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야,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소요리 문답 강해가 참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듣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107문 뭐 중간에 몇 개 이제 합쳐서도 이제 할 겁니다. 다 아는 거일지라도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